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가 있고 생활로 하는 설교가 있고 어느 게 더 좋은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 땅 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리 어머니, 또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은 분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마이크 보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잘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순사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여기 아마 그 순사를 일본 순사를 보고 겁내본 사람은 여기 저 유어른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장검을 차고 립본도 다만 큰 칼을 차고 철거덕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이가 울다가도 순사 온다고 또 끝이 나. 그래서 근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순사가 그리 무섭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어머니는 참 정말로 좋은데 우리 어머니가 한번 눈꼬리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도 나는 우리 어머니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이 그때 좀 우리 형님이 망해서 중학교 갈 힘이 못 돼서 못 갔지만은 중학교 공부를 꼭 못하게 해요, 우리 어머니가.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눈에 그 해방되고 내가 해방되고 4년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그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갈 거라고 수능을 하고 또 이제 자격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그런데 뭐 4학년 때 갈 거고 5학년 때 갈 거고 5학년 때 되니까 뭐 내년에 6학년 때 갈 거고 6학년 때 되니까 더 이제 가슴이 기울어져서 그 등록금 낼 돈이 없고 또 우리 어머니는 그때 우리 어머니 눈에는 학생 모자 쓴 사람들이 전부 끓는패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119로 안 보내려고. 그러자 이제 제가 6월 5일 날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해방되고 해가지고 잘 안 돼서 그는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피란을 한 사흘 후에 피란을 갔습니다. 피란을 가는데 피란 가고 1년 되고 나니까 고등국민학교가 생겨요. 그래 중학교 전체로 입학을 못해도 고등국민학교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무 좋아서 가서 이제 딱 줄을 섰더니 나는 곤양국민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곤양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그 서포 초등학교에서 고등국민학교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입학하는 그날 바로 책을 다 내줘요. 중학교 가서 그래 받아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집에 왔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5시 반 그 정도의 시간에 우리 어머니가 꼭 그 책을 반납을 하라고 갖다 주고 와라. 그래 나는 안 하려고 했어. 나는 이제 중학교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이 생겼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고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는 막말을 해요. 네가 만약에 꼭 중학교 책을 오늘 저녁 책을 안 갖다 주면 내하고 내하고 부모 자식 모자간 관계를 끊겠다. 그래도 좀 하지 마라.
그래 안 하고 우리 어머니가 내가 더 좋으면 자기가 더 좋으면 그 2km를 가야 됩니다. 시골 2km를 가서 책을 갖다 주고 2km 가도 그 학교에 책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가서 갖다 놓고 이제 그 앞에다가 뭐 글을 써놔놓고 내 이름 써놔놓고 책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중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믿음일 줄 몰라.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았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두 돌이 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어머니밖에 없어요. 우리 형님은 진영 갔어요. 우리 누님은 식모살이 갔어요. 그 가난뱅이죠. 그리 살았는데 나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책을 빌려다녔어요. 더 산 놈에 가서 책을 빌려다니고 밤중이라도 갖다 주고 약속대로 갖다 주고 그리 하다가 미안합니다. 설교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동의하는 우리 어머니 허락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3년 후에 생겨요. 3년 후에 이제 우리가 피란을 왔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중학교 공부를 마치고 성경학교에 가는 사람이지. 부산 고려고등 성경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는 예과가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2년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년을 더 공부하면 고려고등 성경학교를 졸업을 하는 고려고등 성경학교를 졸업을 하면 전도사 자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동의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까 모자 관계를 안 끊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어머니 동의하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래 고려고등 성경학교를 갔어요. 고려고등 성경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냥 가려고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 간다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교인 집에 1년 동안 무슨살을 했어요. 근데 절대로 우리 집에 허락을 안 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빌어가지고 누구 빌어가지고 그래 이제 1년 무슨살을 했는데 우리 나이로 18살 먹던 해에 1년 무슨살을 하는 나락 2성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부산 고려고등 성경학교에 갔어요. 그 차비하고 그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 내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그 파울을 많이 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경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면 전도사하고 목사하려고 거기 가지 그래 않으면 안 가는데 그래서 그 학교를 또 계속 못 다니고 지역에서 하는 진주에서 할 수 있는 그 성경 학원이 있어요. 1년에 2달을 공부합니다. 그리로 전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마쳤어요. 그래도 정규 과정은 공부를 못했지만 내가 공부하고 싶은 욕망은 좀 채웠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되게 무서워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 제대를 하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나는 전도사는 안 한다. 목사는 안 한다. 우리 어머니는 쉬거나 사나 목사 된다 하면 좋아하고 얼굴이 펴지고 다른 거 한다고 하면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를 거역하고는 살 수 없고 어머니는 제일 좋고 그리고 제일 무섭고 그러다가 고등성경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이제 지역 성경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대 지원해 갔어요. 군대 생활을 마치고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미친 듯이 책을 읽었어요. 명작 그 소설도 빌려다 있고 그래도 그건 안 차요. 안 차는데 그러는 동안에 은연중 내한테 이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뭐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만 어머니 동의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를 배신하고 공부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제일 좋아요. 그리고 고등성경학교를 입학한 그 해 이제 아니고 고등성경학교 가기 전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 세례를 받았더니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해요. 그래 주일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옛날 말로 반사가 아니고 주일학교 서기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군대 생활을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죽으나 사나 너는 목사 되라. 그런데 나는 절대로 나는 목사는 안 된다. 또 우리 어머니는 내가 17살 먹던 해부터 장가보낼 꿈을 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장가 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우리 종형한테 양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이제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시킨 대로 하겠다. 그러나 어머니 장가 보낼 돈이 있으면 공부를 좀 더 시켜주셔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더 강요를 못해요. 공부 못 시켜주니까. 그러는 동안에 이제 제대를 하고 5.16 군사혁명이 안 났으면 아마 그 61년 5월 뭐 20 며칠 날 제대를 하는데 5.16 군사혁명이 나니까 연장이 돼가지고 9월 며칠 날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할 때까지 내가 왜 목사를 하기 싫은가 하면 내같이 공부도 못한 무지렁이가 목사가 되면 교회의 질이 낮아질 것 아니냐. 그 신령한 은혜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 제대를 했는데 내 주의 주장은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지만은 내가 그 목사는 안 할 거고 부지런히 하면 뭐 먹고 사는 거는 해방이 됐으니까 공출 안 내도 되니까 안 되겠나 싶어서 내 머릿속에는 부지런히 하고 안 모르고 부지런히 하면 먹고 산다. 그런데 지뢰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놈아 내가 복을 안 줘도 부지런히 하면 먹고 살아. 맛 좀 봐라. 그러면서 1, 2, 3 안 되는 걸 딱 내 힘으로 내가 부지런히 해도 안 되는 걸 딱 보여주더라. 그때 내가 마음으로 구성이 됐어. 아버지가 복을 주셔야 되지. 내가 우리 부지런히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은 아닌데 깨달음이 내가 복을 안 줘도 네가 부지런히 하면 살아. 한번 해봐라. 그러면 1, 2, 3 딱 안 되는 게 생긴 그날 제대한 그날. 그래서 그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지런히 해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못 사는 줄 압니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한 사흘 만에 그 전주 성경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내가 이제 어린 나이 스미리 학생국이고 이제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학년을 내보다 낮아. 근데 그 안모 전도사님 우리 집에 놀러 오더니 심선생 내가 옛날에 심호했던 저 어느 교회에 다음 주일날 설교할 사람이 없단다. 성경학교 공부를 했고 또 군대 가기 전에 8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그 수곡교회 가서 그 설교했으니까 한 주일 설교해주러 가면 안 되겠나. 군대 생활하면서 성경학교 졸업했다고 수곡교회 이제 그 심선생 이름으로
전도인으로 했는데 한 주일 설교하는 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죠. 그래 갔는데 그게 내한테는 전도서 소개를 한 게 아니고 한 주일 가서 설교해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갔는데 그게 전도서 소개라. 그래서 전도사로 이제 길을 나서게 됐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사실은요 13절 한 절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본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 내게 와서 확 휘리 꽂힌 것은 이제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또 이 설교는 그때는 이 설교가 내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한평생 설교하면서 이 성경 본문으로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설교 안 하는 동안에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바울 선생이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바울 선생 같은 학자도 또 유행인사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육신적으로는 전혀 아니죠. 그런데 바울 선생은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기는 루포와 그 어머니 그랬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그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머리에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어쩔까요? 10분만 설교해도 되는 설교인데 또 심하면 뭐 한 50분 설교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이 시간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좀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목사님 오래 해주세요. 그러면 객담을 많이 하게 돼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뭐 써 나왔습니다만은 이 써가지고 나와도 여기 서니까 딱 쓴 대로 설교가 안 돼요. 위에 줄이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줄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아무거나 앉아 계시지만 그 정리가 딱 돼서 일목요연하게 딱 줄거리가 맞춰져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울 선생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요 그 알렉산더와 루포가 두 아들인데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 선생이 이분을 어떻게 알고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했노? 그게 내 마음속에 자꾸 이제 맴돌아요. 그런데 아마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을 마지막 억지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엄청 기분 나쁘게 만난 겁니다. 시골에 갔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울러매고 그는 이제 못 박히기 전에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약 120금 되는 무게라고 제가 이제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며칠 동안 주무시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안 지고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면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 힘드니까 아직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 고민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기신맥진해 있는 가운데 이제 뭐 억울한 거는 예수님이 다 각오를 하셨지만도 그 짐을 십자가를 씌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흉악한 로마 군병들이 얼른 올라가야 되겠는데 가다가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면 또 이제 막 가죽 채찍으로 때리고 뭐 발로 차고 그래 또 일어나서 또 메워 올라가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는 동안에 그 포악한 로마 군병들이 볼 때 이대로 가가지고는 오늘 오후에 우리 일 못하겠다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우리 아이들을 쓰러질 수 없이 그리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오집사님처럼 신체가 건강했을 거라. 루포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리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만해도 됩니다. 설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의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의 고난을 단 몇 분 몇 초라도 들어준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드로 사도도 유명하고 또 본받고 싶고 그 요한 사도도 본받고 싶고 빌립도 본받고 싶지만은 아무 직함이 없어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다. 그게 바울 사도의 마음에 휙 꽂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16장을 보면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그 문안하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삼복음에 마태복음 27장에 이 기록이 있고 간단해요. 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해라. 마가복음 15장 21절 좀 자세하게 썼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우리 수많은 인류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을 1초도 대신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쁘게 해야 되지 억지로 하는 건 별로 안 좋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거는 즐겁게 한 것만 못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을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몇 번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을 대신해 준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것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고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나이로 봐서 어머니 뻘이 아니죠. 그 지위로 봐서도 그렇지요. 지식으로 봐서도 그렇지요. 바울 선생은 대단한 가말리엘 문화에 공부한 사람인데 루포의 어머니는 뭐 지금으로 치면 학벌이 초절이나 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 사도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은 많은 인류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몇 분이나 지고 갔는지 몰라요. 뭐 몇 메더나 갔는지 잘 몰라요. 제가 군부교회를 시무하는 동안에 10년에서 한 달 반쯤 빠졌는데 군부교회 시무할 때 제일 좀 윤택하게 살았어요. 그 외에는 항상 좀 미안합니다. 살해받으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일주일도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 군부교회 가서 있는 동안에 성지순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 박장로님 형제가 한약방을 하는데 그 노태우 대통령 가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그 재임하는 동안은 청와대 감기약이 전부 그 군복에는 약산당 한약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태희 장로님이 나보고 그런데 내 몫은 교회가 내고 내 아내의 몫은 그 박태희 장로님이 내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갔던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처 뭐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아내가 좀 기분이 어두워서 나를 못 찾아올까 싶었어. 그래서 자꾸 이제 챙겨서 가는데 왜 빨리 안 오고 저희 이러냐.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내가 밟는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던 것이 길 아니냐. 이 길을 눈물 없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때 나도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참 군부교회 시무하는 때문에 성지순례 갈 힘이 전혀 아닌데 그 박장로님 때문에 성지순례 가서 그 길을 걷는데 나는 그 사람들 챙기노라고 그런 생각조차 못했는데 내 안에는 내가 밟는 이 땅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니냐. 눈물 없이 어떻게 가겠냐. 그래 나도 눈물을 같이 흘리지.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그 성경학교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 오고 그런 동안에 산에 나무를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자란 그 완산은 겨울 되면 먼 산에 한 10리길 가서 나무를 해요. 그 장같으면 동산에 올라가서 막 솔갈 그걸 먹으면 월 정도면 그 짐지고 멀리 안 가도 되는데 10리길 가서 가을 어디 해놔놓고 10리길 나무 해가지고 짊어지고 처음 짊어지고 났을 때는 가뿐해요. 근데 얼마 가면 짐이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나는 또 내한테 어떤 참뭐 한이라고 할지 형님 있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짐 받으러 와요. 근데 나는 형님도 아버지도 없으니까 나는 끝까지 산에서 한 짐을 지고 집에까지 가야 돼. 그게 생각입니다. 그때는 참 짐 한바탕 대신 져주는 게 얼마나 많이 도움되었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시면서 죄가 있고 당하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죄 없으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한바탕 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재수없이 그 시간에 하필 거기가 또 들려서 예수님 십자가를 졌지만 바울 선생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부포와 그 어머니의 힘으로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즐거움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내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냐, 내 아니면 이 고난을 누가 참겠냐, 나도 주님을 위하여 요거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즐겁게 주를 섬기는 것도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라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말 한마디 하면 해결받을 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참고, 그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남은 평생 동안 주의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좋고 즐거움으로 못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 생각하면서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